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칸 맥라이트의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 8번째 시간 9장 복음의 신곡과 10장 아람인타의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잘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오셨고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세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입니다. 이 세 시절의 앞뒤에는 다른 시절들, 즉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선물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을 통해 부서진 에이콘들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도록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먼저 이 세 시절 중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시절에 대해서 먼저 살필까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결말이 행복한 이야기가 바로 희극인데요. 부활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희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삶이란 결국 희극, 은혜의 희극이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의 희극에서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죠. 마지막 말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성금요일 사건은 부활절 아침과 오순절 사건 속에서 그 희극적 해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인간의 본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공동체의 정황 안에서 인간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절 전체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행하십니다. 부서진 에이콘을 살피고 용서하시는 성금요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부활절 아침을 거쳐 오순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른데요. 십자가는 에이콘 안에 부서진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면 부활은 그 부서진 부분을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쌍둥이 사건은 부서진 에이콘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이콘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희극입니다.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이 생명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세 시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상황,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복음의 목적은 우리 각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바로 성령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스스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께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죠. 만약 우리의 나침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자 한다면 그때 성령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파라클레이토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성부와 성자, 성령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보혜사를 보내셨고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런 의미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안에서 은혜의 순환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대적은 개인주의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없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수도 없으며 불의에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새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이들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키스 카펜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굽힐 줄 모르는 선하심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복음에는 새 시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새 생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